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가 아니고 비슷한 단어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는 일반적인 복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축복이 있겠죠. 일반적인 복은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가 비가 온다든지 햇빛이 비친다든지 특별한 일 없으면 건강하게 산다든지 하는 일이 때로는 잘 풀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복받을 짓을 한 사람이 받는 복을 특별한 축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인간이 있고 일반적인 인간이 있는데, 특별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당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는 다 받되 일반적으로 받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복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되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주신 적은 없고, 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특별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보상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런 복을 받지 못했다면은 과거에 무엇을 뿌려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받을 수가 없다면은 인생을 헛살아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너희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라.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깔아놨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요즘 참치 좋아하던데, 참치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에 널린 게 참치인데, 그런데 그걸 사람이 잡아와서 그거 잡는 수고했다고 금년에는 일본 동영에서 참치 한 마리에 47억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에 47억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47억을 주고 산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그랬거든.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글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풀어놓으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들려주시는 복이 있는데, 손에 들려주시는 복을 오늘 사사기 18장 9절 10절에서는 네 가지로 말을 했죠. 첫째로는요, 9절 10절에 첫째로는 하나님이 손에 이렇게 딱 들려줘. 영어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Give in hand, give in hand. 너 손에 쥐어준다. 왜 놓치지 말라고. 네 가지. 첫째로는 매우 좋더라. 매우 좋더라. 둘째로는 첫째로는 매우 좋더라. 둘째로는 평안한 백성을 만나게 해주겠다. 셋째로는 그 땅은 매우 넓은 곳이다. 넷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붙이셨다 그러는 영어 성경에는 give hand 해놨습니다. 손에 딱 들려주셨다고. 처음에 첫째로는 그 땅은 매우 좋더라. 매우 좋은 곳이다. 있는데 매우 좋더라 그러는 말은 이것보다도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을 만큼 완벽한,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의 땅. 예를 들어서 자식으로 말하면은 아이가 학생이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항상 위에 5손가락 안에 머물고 있다. 거기에다가 아이가 건강하다. 인품도 성격도 너무 좋다.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까지 잘생겼다. 교회 같으면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다. 여기에 더 바랄 것 있어요? 이 학생한테 더 바랄 것이 있어요? 좋은 아내 만나 장가 잘 가기 바란다. 그러면 먼 미래 이야기고, 더 바랄 것이 없다면은 이렇게 되는 환경을 뭐라고요? 매우 좋더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땅을 본 적, 그 사람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 부모로서, 주변에서. 자, 둘째로는요,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안한 백성.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을 겪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사람 잘못 만나는 것처럼 불행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 잘못 만나서 서로 죽이려고, 모르게 죽이려고 애쓰고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눈 감고 잠든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그 사람들 표현은 그렇대요. 지옥이 따로 있나? 현실이 지옥이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 그 부모님을 잘못 만난 자식들의 불행, 또 자식을 잘못 만나서 살해당하는 부모님들 보면은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부도가 나는 경우들, 밤낮으로 소갈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뭐 넓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한 가지를 보통 한 사람들이 한 가지씩 체험하잖아요. 자식한테 살해당하는 부모, 살해당하기까지 그 자식이 불의한 모습들,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부도당하는 경우, 그리고 부도를 당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들, 그거 보면 낱말 그대로 뭐 지옥이죠. 평안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금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너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소갈이 하는 경우도 없고 좋은 사람 만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서 일생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최상의 만남. 이거 이상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연구해서 그 사람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큰 일들 중에서 우연하게 만나가지고 잘 풀리고 잘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성경에 우연은 없다. 물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다 준비하시고 그때 가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으셨다. 성경적으로 풀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우연한 기회에 말 한마디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별 예는 아닌데 이제 지금 고인이 된 황승환 박사 같은 경우에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지방의 경북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었는데 춘천에 학회 갔다가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기차 안에서 막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전도지를 돌렸는데 어떤 분이 이 옆에 앉아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혹시 서울에서 살 생각은 없느냐. 그럼 뭐 홍 박사가 좋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총장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불려온 거거든요. 전도지 돌리다가 우연하게, 정말로 우연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황송한 박사에게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서울에 와서, 그리고 뭐 그때 한참 간증 다닐 때 보니까 간증이 5년치 할 간증, 그러니까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행을 겪긴 했지만은 어쨌든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항상. 그 집안에서야 뭐 부부지간에 되겠지만은 부부지간에 뭐 24시간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내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라. 그게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축복되게 사는 방법이다. 셋째로는요, 그 땅을 보니까 넓은 곳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훌륭하고 위대한 것까지는 못 바랄지라도 그러나 범상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 땅은 넓은 곳이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부동산적인 의미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겠죠. 사업으로 말하면은 뭐 사업장이 넓어지면 좋지요. 뭐 땅끝까지 이르러 성경적 용어처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지역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플 때는 건강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생기는 것이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할 때는 따뜻함이 있는 거, 뭐 동네 같으면 다리가 끊겨졌을 때 다리가 다시 놓이는 거, 그런 거예요.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진 상태. 내가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Give in hand. 너희 손에 꼭 잡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로 말하면은 되어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셨느니라. 확실하게 않도록, 그러니까 놓치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너희 손에 give in hand. 너희 손 안에 넣어주신다. 그리고 대적이나 땅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복하도록 그의 손에 너 대적을 붙이겠다. 처분권을 위임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전쟁으로 말하면, 뭐 운동으로 말하면 백전백승이죠. 사업으로 말하면 범사가 형통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숨 쉬고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허락해야 숨을 쉴 수 있다. 가정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나래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그리고 뭐 징조조차 아무 이유 없이 지독하게 가려운 두드러기가 온몸에 났는데 물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지만 뭐 지금은 너무 깨끗해졌고요. 불과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뜨기가 무섭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에 뭐 어깨 뒤에 그 조그만하게 몇 군데 두드러기 있었는데 그 있다는 아침에 자고 나면은 온 등에 퍼져가 있다든지 또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온 가슴의 앞쪽에 퍼져 있다든지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온 허벅지에 그리고 또 자고 나면 발목까지. 그러니까 이 두드러기가 보니까 깨끗하고 멀쩡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확확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참 용하게도 한다. 근데 동시에 온몸에 확 퍼진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군데씩 그렇게.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보기가. 오늘은 또 어디 생겼을까? 그게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인생을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나 싶은 정도로요. 그러니까 스스로 표현에 의하면은 보니까 괴물처럼 바뀌어졌다. 그 피부가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되게 가려운데 긁어야 되는데 못 긁으니까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아마 옷에 그게 닿아서 긁도록 그렇게 만드는지. 불과 며칠이지만은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병원에 안 갔나? 갔지요.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의학적으로는 기껏 하는 말이 요즘 혹시 안 먹다가 먹은 것 있느냐고. 생강차 한 잔 마신 거, 안 먹던 음식 먹던 거 생강차 한 잔 마신 거 밖에 없거든요. 나는 생강차가 그런 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거 마셨다는 거예요.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사람 어떻게 전부 다 안 먹던 음식, 그럼 어린이들은 전부 다 처음 먹는 음식인데, 아니면은 뭐, 안 먹던 돼지고기 먹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의학적인 분석이고 결론이에요. 안 먹던 돼지고기 먹어서 그렇다. 안 먹던 생강차 마셔서 온몸이 그렇게. 그런데 그냥 성경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알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석하면은 사람은 한 달인가 일주일에 우리 물건 사고 확 끓는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 하나만큼의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다는 우리가 매 주인가 매월인가 왜 그래 먹느냐 했을 때에 지금 전 지구 바다를 덮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그렇게 플라스틱이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문화 문명 발달해서 편하게 해준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퍼져 들어가 있는 것을 고기가 먹고 우리가 그 생선을 잡아 먹는데 그 생선 속에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는 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나타나는데 뭐 희귀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뉴스 나오는 것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온갖 희귀병이다. 어떻게 저런 데서 저렇게 암이 생기나. 그리고 이 암이라는 거는 이제 BC 한 300년 전부터 의학적으로는 발견했는데, 그리고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 몸에 칼을 못 대게 했잖아요. 그 캐톨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암이라는 거는 잘라내면은 간단한데 그걸 못 자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데, 말세가 되면 먹을 것이 없는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한 군데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난 이거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이런 성경을 성경 구절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는 거거든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자리라. 그래, 양식과 음식을 통해서 결국 병이 오는데, 어려가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물과 양식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진짜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물과 양식에 누구에게 주신다? 여호와를 섬기라. 섬기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of God,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놨습니다. 그 섬기라가 섬기는 것도 예배의 일종이겠지만 worship of God,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물과 양식에 복을 주시겠다.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그 노력과 조심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잘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네가 숨도 쉴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니까 자유롭게 숨 쉬니까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은 아파 보면은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남이 잘 된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형통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부터 쭉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32장 29절에 공통점이 뭔지 몇 사람만 한번 찾아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역대하 32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들을 세워서는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30절에요. 이 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무리를 이는 제 모든 것이 어떻게 형통했어요? 그래,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어떻게 형통했느냐고요. 형통의 비결이 뭐였어요? 답이 아니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29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심히 많이 주셨더라. 결론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뭐 윗샘물을 막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읽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이제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인데 이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은 그 물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바위인데 그 바위 밑에 우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스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스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내린 비는 한 방울 또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면은. 그런데 그 샘을 막기 위해서 그 사막의 지하, 낮게는 80m, 깊게는 지하 100m를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로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지하 80에서 100m, 요즘처럼 땅 파는 기계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그 수십 킬로 되는 땅을 삽으로 곡괭이를 일일이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그런데 성경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왜? 그렇게 파도 물이 있는 경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물 하나 파는 데는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우리 굉장히 성경이 유명하고, 그리고 이삭의 우물도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보고 그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물 하나 파고 나면 죽는다 그러거든요.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하나, 무덤을 하나 짓고 나면 죽는다 그러고. 그런데 뭐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제안이 들을 정도로요. 그만큼. 근데 그 우물 깊이가 한 300m씩 돌을 파고 깨고 들어가거든요. 300m를 돌을 깨고. 300m 같으면 아파트 몇 층 높이야? 한 2, 4, 8, 2는 4. 300m. 아파트 한 층이 2.5m거든요. 한 층이. 그러면 300m 같으면 적어도 아파트 100층 가까이나 되는 것 같아요. 100층을 바위를 뚫고 들어간다. 그것도 곡괭이로.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놨는지 설명 듣느라고 앞에 답을 다 잊어버리겠다. 자,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돈이 생기면 근심이 꼭 따라온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축복도 있네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것까지도 막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는 복도 있고 막는 복도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보통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오늘 한 1000만 원 벌었다. 기분 좋아가지고 랄랄룰루 하고 오는데 자동차 사고고 콱 나가지고 합의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 그 복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불행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 막는 복도 함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두 가지 각도에서 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막아주시겠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상급이요. 좋은 것은 주시는 거. 그래, 두 가지 다를 받아야 온전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지만은 오는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것은 없애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시편 115편 2절에는요. 시편 115편 2절에 같이 보시면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13절에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6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그두라에 머물 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네. 같이 보시면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라는 말은 영어로 in everything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건강하고 잘 사는데 처나 자식이 몸이 아프다, 이거는 범사가 아니죠. 물질적으로 하나님은 형통한데 펄펄 풀리는데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것도 범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거 다 합해가지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3절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원래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좀 늘렸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구야? 보디발이네. 보디발이 누구를 봤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는 신기하다. 왜요? 보디발이 좋아서 귀여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셉을 귀한 거고 요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보디발 집에 사니까 그게 집이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축복했는데 그걸 보디발이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범사가, 그렇게 보디발 집을 관리를 하니까 집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뭐 직원이라 그래야 되나, 파트너라 그래야 되나, 안 그러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협조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 하나라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 요셉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장소까지 복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읽었는데 공통점이 뭐였어요?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왔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주심으로라는 단어가 구절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큰 복을 받거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심으로가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심으로라는 그 말 앞에 수식어가 꼭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믿음으로, 이런 식의 수식어가 꼭 따라다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주심으로. 왜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라고? 이런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언제? 지금 금년 한 해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1월 달 둘째 주입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그 범사이라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에, 이 단어 오늘 자주 쓰네, keep in hand, 손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구절이 있구나. 그 별 의미 없고요.
말씀 붙잡고 이 구절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는 이제 기도실에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어떨까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했는데, 그 믿음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 다가오는 환란 중에 아니면은 마귀와 대적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적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조해 가지고 그냥 봤어요. 제가 그냥 꿈이라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겠지만 했는데, 그 생각하고 다르대. 저 사람 같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자같이 달라드는데도 힘이 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뼈로 말하면 뼈가 이랬는데 뼈 속에 구멍이 막 다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살짝만 톡 쳐도 부러질 것 같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러면은 앞으로 못 살 텐데,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누구누구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 숫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계산하니까 96배? 그렇다면 그 정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해야 96배를, 그러니까 9 빼기 1, 1은 자기고 8 남는데 거기에 20배는 160, 28에 16. 그래서 꿈속에서 막 계산을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기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목사님 붙잡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말.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 그 목사님, 예,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목사님은요, 자기 기도도 안 합니다. 자기 기도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영역이 없어? 왜 그렇게 은혜가 없어? 자기 기도도 자기가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역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습니까? 말로야 다 되죠. 국회의원한테 말해서 안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앞에서는 다 해주죠. 뒤에서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뭐 남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답답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건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복도 받지만, 그러나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우리는 부응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왔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이 약속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꼭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내년 2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